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세상을 주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인물 이야기, 인물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을 읽었다면 당연히 누구의 이야기를 오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유명한 인물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사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놓고 인간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놓고 재미난 사건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우주의 큰 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오늘의 시대에서 과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늘의 만들어진 현상을 보면서 과거의 것을 유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현재의 어떤 현상과 모양을 보면서 과거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추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론은 과거 그 처음 시작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유추해서 알아내가는 학문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신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과거를 유추해가는 인간의 한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믿을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한 신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였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창조론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허구를 믿으려고 하니 그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허구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과거를 인간이 유추해서 더듬어서 올라가서 내린 그 결론들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자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을 믿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인간의 허구를 따라가고 그것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이 태초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그 처음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 그 처음 아닙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첫 번째 날 만들어진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잘 성경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듣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하나님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질문하면 당연히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첫째 날 하나님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 날 빛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성경의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모든 절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접속사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2절에서 3절, 3절에서 4절 이렇게 매번 절마다 항상 빠지지 않아야 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접속사인데 영어로는 and,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첫째 날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1절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로 보고 선포하신 내용을 2절부터 부연하여 설명하고 보완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주절이고 나머지 절은 그 주절에 포함되는 종속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절은 모든 창조를 선포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선포했었나 하는 내용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이러한 견해가 결국 첫째 날엔 빛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절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창조해서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종속절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1절의 선포 후에 어떻게 창조했나 살펴보니 빛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결론에 학자들이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과한 것은 바로 1절과 2절 사이, 2절과 3절 사이 매 절에 들어가는 이 접속사 바 그리고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동등한 문맥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앞에 절이 크고 뒤에 절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앞에 절과 뒤에 절이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and 그리고라는 접속사. 1절을 말하고 나서 1절을 말하고 나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1절, 2절이 동등한 문맥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절이 주절이고 2절도 동등한 문맥으로서 주절이라는 것입니다. and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1장의 창조의 모든 절이 다 종속절이 있고 주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문맥의 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다 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로 생각했기 때문에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보고 나머지 절은 이 주절의 종속절로 설명해주는 쪽으로 생각하니 첫째 날 빛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이 주절로 생각하면 첫째 날도 주님이 창조한 날이 전체 첫 절 1절부터 천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빛만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 뭡니까? 하늘, 천, 땅, 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이것을 놓치고 빛만 있다고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많은 세상 중에 땅이라고 했다면 수성도, 금성도, 화성도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보면 이 땅이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 땅이 그러면은 우주도 창조하셨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유일한 땅,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더 얼스라고 하는 땅,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아니하는 대기권까지 하늘과 땅,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날 하나님은 하늘과 땅,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창조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태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시작한 시점,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이 역사,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시. 시간의 지배자, 시간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하늘 위에 그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이라고 하는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수면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물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물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아닙니까? 만약 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물이 존재했다면 물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하지 않았는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처음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성경에 난해구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풀어지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래서 난해구절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어긋난 것이 처음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성경의 해석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지구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에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지구를 처음 창조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만든 후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다. 지구를 첫째 날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설명을 돌아보니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첫째 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건축을 하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후진국과 선진국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후진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파트를 먼저 건축하고 학교나 교육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짓는 이런 형태를 후진국 건축이라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교육시설을 다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생활공간 편의시설 다 만든 후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선진국 건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마치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편리한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마치 선진국 건축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입니다. 듣기에 참으로 좋은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인간 중심적인 해석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창조론이 인간론으로 바뀌게 되면, 인간을 위해서 창조 하나하나가 되어졌다면 이것은 인간 중심적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창조론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인간 이야기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오늘날 성경을 읽어놓고 창조론을 우리가 읽어놓고 설교하면서 예수는 없고 인간 중심적 이야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이 무엇인지,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도 빛처럼 살자 이렇게 하고 결국은 예수는 알지 못하고 표면에 매달려서 해석을 이면으로 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그 표면만 설명하고, 빛이 무엇인지, 지구가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결국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표면만 보고 그 속 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로 결국은 해석하지 못하는 오류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인간 위주로 해석하고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인간을 위해서 첫째 날 이렇게 만들고 둘째 날 이렇게 만들고 인간 중심적 해석, 피조물 중심적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만, 눈으로 보이는 이 사실만 이야기하고 그 이면에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백독, 천독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창조 이야기로 아무리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해도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그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습니다. 지구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빛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 중심적 설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살도록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창조하셨다고 하는 인간 중심적 해석을 하고 이것으로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읽을 것이냐. 오늘의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직 무질서하고 텅텅 비어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공허해서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구,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캄캄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지구, 그곳에 물 위를, 수면 위를 예수님,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운전하며 다니신다. 그곳을 걸어 다니신다는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두운 그곳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구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지구를 향하여 빛을 창조하여 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 모습에 감격해서 이야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만약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빛 하나 창조해놓고는 그게 좋아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그렇게 썩 전능한 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단지 피조물이 창조된 것만 보고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보면서 그 피조물을 통하여 예표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생겨진 것을 보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통하여 예표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보면서 그 천지 이면에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사역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지구를 처음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기보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하실 장소가 바로 지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곳이 바로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찾아다닐 그곳이 바로 이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 이곳을 유대 땅과 갈릴리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걸어다니실 것을 주님이 아시고는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가장 어두울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곳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곳을 걸어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운전하고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들,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이 공허합니다. 죄악 가운데 깊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가장 악할 그때에 가장 죄로 어두워져 있을 그때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오겠다는 것입니까? 빛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리도 모른 채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서 죄를 범하여 흑암 가운데 깊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걸어다니실 것이고 갈릴리로 걸어가실 것이고 유대 땅 이곳저곳을 전도하며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 걸어다니실 것이고 그 어둠을 비추기 위해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자 예수님의 역할을 그 지구와 혼돈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는 이 모습 속에 예고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역할들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은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태초 천지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 시간 안에도 계시고 역사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그 공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여 지구가 없어도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함이란 인간이 청량할 수 없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능함을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빛으로 오겠다는 건 모욕입니다.
신이 피조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로 오겠다는 건 뭐요? 신이 피조물로 자기가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로 신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 왜요? 죽게 된 인간,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인간, 그들을 밝히고 살려주기 위해서 빛으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실려있는 것이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소? 그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이 땅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겠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빛이 찬란해 보이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빛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빛으로 왔다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피조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자기에게 큰 모욕입니다. 창조 전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크고 절절히 실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지구는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운행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이면 그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빛의 특징만 이야기하고 빛처럼 살자고 말하면 빛처럼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빛의 특징을 말하면서 빛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어두움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도 착하게 살자, 빛처럼 살자고 말한다고 하는데 윤리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표면으로 읽고 성경을 표면으로 전하면 그 영혼 다 죽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으로 말하지 않으면 영혼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구절절히 담겨있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분을 우리가 어찌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는다고, 박사들이 읽는다고 이 성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공간의 한계를 받는 사람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 수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헤아려 알 수 있겠냐 말이야. 시간을 초월하는 그분을,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그분을, 우리를 창조한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머리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걸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성경을 주신 계시자이신 예수님,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시를 주신 예수님 빼놓고 내 머리로 그분을 이해하겠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성경 속에 지구를 읽어나갈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지임, 주여 빛을 읽을 때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표면만 읽는 자가 아니라 이면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 성경의 사실만 읽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달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잊혀져가는 이 시대에 어찌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표면을 외치고 표면을 읽다가 죽어 지옥 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이면이신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읽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 자신이 친히 창조한 시구에 흑암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아,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 믿어야 살겠구나. 예수 없이는 모든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구원자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던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성경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목적대로,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적대로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셔서 아멘.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과 감격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서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